기도합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향,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땅의 기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주의 품으로 나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끝내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곳은 새 예루살렘일 것이고 그의 신부는, 우리의 신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만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작은 모습을 우리의 만남과 삶의 일상에서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을 깨우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양산에 뉴스를 통해 보셨지만 어제 낮 기온이 42.5도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전역의 기상관측 1위로 가장 높은 기록을 깨웠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이 펄펄 끓는 온 지구가 들끓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 번도 이 땅에 이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운 날씨와 상황들을 앞으로 우리는 직면하게 될 텐데, 이럴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진 이때일수록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신부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법에는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서울에도 오늘부터 37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어려운 폭염 경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부터는 본당의 에어컨을 몇 개를 더 틀어놓겠습니다. 낮 시간에 밤 10시까지 틀어놓을 테니까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본당에 나오셔서 편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마음으로 좀 쉬기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1층과 중삼층에서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우리 권사님에서 부채질 하면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교회에 천천히 나오셔서 하시고 내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식당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이번 한 주간은 식사가 어렵지만 다음 주간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오셔서 그냥 우리 직원들이 먹는 밥이라도 우리 권사님들 한 그릇 같이 나누고 그렇게 교회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모리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작업들이 마무리됩니다.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더운 가운데서 마지막 막바지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도 오늘 또 다시 한번 공사팀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한 건의 안전사고, 열상사고도 없이 그리고 이 더위 가운데 마무리하는 일들이 매끄럽고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일이 없고 가장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레오래 마지막 손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새벽도 수속 작은 나라나 모리아 성전이나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더위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각 대별로 앉았습니다. 굉장히 더우신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죽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어제 제자훈련의 간증도 받지만 정말 우리 11명의 우리 집사님들이 암 수술을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수술을 하고 항암을 20번, 30번 하고 인간의 생존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제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서원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들을 붙잡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조금 어렵다고 기도를 중단하고 조금 힘든다고 가던 믿음의 보폭을 줄여버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형편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대별로 앉았을 때에 인원이 확 달라졌어요. 이렇게 더운 날 대별로 앉았을 때 어제와 지난 금요일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숫자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람 앞에 보이고 사람 앞에 기도한다는 37기도 용사들 상당한 수가 사람 앞에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두고 대별로 앉든 각자 앉든 담임 목사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사람 앞에 보이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붙잡아주고 불러주고 세워줘야 걸어가겠습니까? 그런 나이와 그런 믿음은 벌써 우리에게 넘어선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소명의 길 속에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놓고 나가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고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인도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일상이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만큼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가 내 주위를 맴도는 기도만 매번
내 자식, 내 새끼, 내 삶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목적을 따라 나라와 민족이라는 큰 기도의 가슴을 열고, 그리고 기도의 예각을 넓히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일들 속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일생 동안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내 스스로 경험될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창세기에는 하나님 군대라는 말이 그 군대는 백성들을 가리킨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에는 군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야곱에게도 군대란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무장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지명되지 않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고센 땅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갈 그 백성들의 통칭하는 이름이 백성이 아니에요. 군대예요, 군대. 앞으로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에 고센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볼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함께 노래나가 되고, 그는 끝내는 이제는 광야도 아니고 아예 애굽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일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 태혁이가 오늘 아들 태혁이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태혁이가 기도한 그 기도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 소명에 대한 얘기를 아들이 오늘 여기서 기도했어요. 기도 용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어둡고 캄캄함이 어둠을 덮고 여러분 만민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는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살아가고 어둠에 동화되고 어둠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이 절대 그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둠에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도 이 방 모든 어둠을 몰아내요. 그런데 빛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어둠에 잠식되는 일들은 너무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멈췄으면 뭐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이 먼저 죽으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자의 모습으로 살고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3.7기도 용사를 대를 구성하고 군번을 부여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휘 채널을 만들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대장님이 팀장님이
담임 목사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소명의 부름을 받고 아멘 하신 분들이에요. 함께 가열차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걸어간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대 속에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 화장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얼굴 보지 말고 손만 보면 인사합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중삼층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7대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7대?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해. 13대, 중삼층 13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13대, 예. 13대 많이 나오셨네요. 박수 한번 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는 14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그래요. 대장님 어디 계시죠? 예, 대장님은 늘 앞에 나와 있어야 돼. 예. 대장님 늘 앞에 나와 있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대장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 예. 그리고 대장님 옆에 팀장님들이 쭉 앉으시길 그렇게 바래요. 그리고 우리 대원들이 누가 오는가 뒤에서 헤아리지 말고, 저희 집사람을 뒤에 못 앉게 하잖아요. 예비시간 앞에 앉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누가 오고 안 오고 지각하고 이걸 사모가 보지 않도록 그걸 보면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앞에 앉는데 삼기도 용사 때만은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 앉는 거예요. 대장들이 맨 앞에 앉고, 그 다음에 팀장들이 앉고, 그리고 그 뒤에 대원들이 앉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면서 대장과 팀장들은 자기 대원들을 오매가면서 예배 중에서도 마치고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대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7대 한번 일어나 봐요. 7대. 가만히 있어요. 7대 대장님부터 일어나 봐요. 7대 대장. 예, 대장님 일어나시고, 팀장님 일어나세요. 예, 대원들 일어나세요. 예,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장로님, 장로님 자리로 찾아오셨네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소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다하는 길에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는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야 하고, 내가 가야 할 때 반드시 그 집은 나를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집은 있는데 집구석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얘기는 집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집으로 가야만 한다. 거기는 안식과 쉼이 있으니까. 에덴의 동쪽이라고는 실버스탄 벽에 여러분 그 소설처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집에는 가고 싶은 정도로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입니다. 집이란 우리가 가야 할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면 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아니면 여러분이 때로는 며칠씩 출장이나 나가 계시고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쉼을 갖고 싶고, 그때의 단순한 공간적 의미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만나면 또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유대가, 가족의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두 탕자의 이야기는 집으로 들어가는 귀향의 잔치로 탕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애석하게도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잔치의 자리로 들어왔는데 착한 아들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로, 그리고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걸로 슬픈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랑과 귀향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유랑과 귀향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약속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다시 드리면, 죄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가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죄성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죄의 죄를 더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유랑이 시작됩니다.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유리함이, 헤매는 유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반적 흐르는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함께 봤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형제의 이야기, 형제의 이야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도 하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 들어가 보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형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보다, 이 답답한 삶보다 좀 더 다른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고상한 언어로 얘기하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비오스,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을, 그냥 살아있는 생명을 그냥 꺼내가 들고, 재물은 비오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먼 나라로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결정한 자신의 삶의 실망을 느끼고 굶주린 배를 안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는 유랑과 귀향의 역사를 성경은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늘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여전히 그 형은 아직도 잔치에 들어오지,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유리하는 형의 이야기로 우리는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영금을 둘러놓으시고, 끝내는 아담과 하와는 유랑,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에덴이 아니라 그는 내쫓김을 받은 유리하는 유랑자가 되고, 그리고 끝내는 아버지의 품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모습, 그리고 그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의 삶도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분노의 가인,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될 그 동생 아벨을 분노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의 누명을 쓴 형 이 가인은 끝내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내쫓김을 당하 유리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내게 죽지 않을 수 있는 표를 달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애절한 쫓겨냄을 당하는 유리와 방황이 시작되는 그 죄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당연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형을 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 되는 인생의 목적만을 향하여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수단을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여전히 가는 데마다 내쫓김을 받은 20년의 세월을 유랑하는 이 유랑하는 생활 속에서 끝내는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길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결과가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이 진리,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여러분 정말 어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0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는 약복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를 얻어맞고 조금 저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깨어졌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한 걸음을 뛸 때마다 몸은 거의 30도가 넘게 기울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가장 불행한 장애인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준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의 얼굴을 본 그 영광만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 놀라운 축복만으로 한 걸음을 뜰 때마다 30-40도 몸이 무너지는 그런 걸음을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내는 나중에 그의 70명의 가족은 다시 또 애굽으로 유랑을 가야 하는 아들 요셉을 찾아서 요셉을 만나러 두 번째 유랑의 길을 떠나는 이 절름발이 야곱은 오늘 죄에서 매일 넘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훤히 보는 듯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코 편치는 않습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그의 일가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유랑의 길, 애굽으로 팔려가는 방랑의 길, 유리의 길을 들였었고 애굽에서는 성공했지만 끝내는 그 애굽 땅은 바로 애굽이었고 끝내는 그의 유골은 살아서는 못 돌아오지만 그의 유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귀향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잔치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유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름을 받은 순간부터 다윗은 유랑을 시작해서 무려 10년이나 된 귀한 기간을 왕의 칼을 피해서 이산저산 이굴저굴을 돌아다니며 유랑의 생활을 시작한 그가 끝내는 왕이 되어서야 시온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삶은 오늘 우리의 여정이 이 땅을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아무리 귀한 걸 가져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땅은 방랑객이고 나그네고 유랑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잔치의 자리는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시편 85편 10절의 그 자리,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자리는 따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는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70년 동안 바빌론에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민족은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이나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계의 12지파가 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타냐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지탄을 받는 것 중에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 뭐냐면 유대인의 정착선을 아랍 지역에 짓는 것이었어요. 세계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정착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착촌을 짓는데 헌신하는 분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기석 선교사님. 이기석 선교사님이 먼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여러분 포르투갈에서 2000여 년에 떠나갔던 그 유대인들의 뿌리를 찾아 그들을 많게는 1000명, 적게는 200명 단위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좁은 땅에 수십 개의 정착선을 짓고,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거기 가서, 아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재작년 정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그 정착선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 흩어졌던 유랑하던 2000년 동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그 죄로 유랑하던 그 민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기석 선교사님이 도배를 하고 그들에게 물건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깨워주는 일을, 한 주간은 그들과 살고 한 주간은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청년들과 더불어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가 전쟁이 난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가지 못하고 청년들께 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청년들 데리고 그 유대인 정착촌에 들어가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같이 생활하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귀향의 역사예요. 이것도 바로 돌아오는 귀향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오는 잔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생생하게 그려준 것이 이사야 35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일 이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유랑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죄가 없는 분이지만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을 둘째 안고 나귀에 싣고 그리고 먼 애굽 땅으로 유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도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다. 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유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누구와 무엇을 살아도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라.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오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주님의 평안과 자유함과 승리를 주지만 영원한 행복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그 영원한 행복은 어린 양의 오는 잔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잔치에서만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려운 삶을 버티듯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 더위도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벌어진 사건 없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내는 선행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오늘을 승리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자리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손을 열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남부지방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웃들과 오늘부터 중부지방의 혹서의 더위를 경험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어려운 노동자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우리 독방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네들,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작업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감당해야 하는 모리아울 성전에 있는 귀한 손길들, 또 더위와 싸워가며 내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 모두의 건강, 이 일들 속에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작은 그날의 잔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날의 잔치를 경험하는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진행 중에 있는 성경학교와 우리 청년들의 아우리치 열방 선교의 모든 단기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아버지 이 땅의 작은 잔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게 하려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삼실기도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예각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넘어 이제는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어서 이제는 소명 가운데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귀향, 이 땅의 유를 넘어 이 땅에서 하늘 귀향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늘 귀향의 소망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또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긍휼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 더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도 있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 이 더위의 얼음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의 건강을,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혼과 믿음을, 아버지의 이 기도 용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내 사는 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믿음의 발걸음 축복하소서. 복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의 음성을 평강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주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어준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이 질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결실이 그치지 않은 복을 이루게 주소서. 아버지의 복을 주소서.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저들을 기적같이 살리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